빛의 화가라고 알려진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갈릴레아 호수의 폭풍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이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작품으로 그린 것인데요.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그림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보여주신 기억이 저기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이 그림은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난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이 빛의 화가답게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왼쪽 위쪽 빛이 비치는 왼쪽 위쪽에는 배를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안간힘을 그림이 좀 작지만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 배의 오른쪽 이 아래쪽에는 긴박한 상황과는 달리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이 분위기입니다. 이 그림의 그 아래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림을 좀 크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신 채로 깊이 잠드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그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는 제자가 있고 또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제자들 각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 배 안에 인물이 14명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하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렘브란트가 자신을 그 그림 안에다 넣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 속에 자기를 누군가로 이렇게 끼워 넣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사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요 사람 파란 옷을 입은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오른손으로는 모자를 이렇게 닷줄을 잡고 왼손으로는 모자를 잡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응시하고 있거든요. 마치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우리는 이 광풍으로 인한 긴박감과 그로 인한 제자들의 두려움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반면에 예수님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그 앞쪽을 보면 4장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등경 위에 등불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은밀하게 자라는 씨 비유가 있고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해서 4가지 비유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비유가 나온 바로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4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 기적이 나오고 두 번째는 거라사 군대 귀신을 내쫓는 기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네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4가지 기적의 내용을 보면 광풍을 잠잠케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라사 군대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중 권세 잡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치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기적의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실패했던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 없음이거든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또 반면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혈루증 여인의 믿음, 그리고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이방 땅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까지 모두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4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네 가지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시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에 놀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제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해 있고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뭐 이렇게 불립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고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전도하시는 어떤 예수님 사역의 거점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지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디베랴 호수 하는 것이 그 동네 이름이 위치한 그걸 따서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의 본문은 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이쪽 그 이방 땅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는 그 가운데 생겨난 그런 일인데요.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갈릴리 호수가 어떤 지형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합니다. 갈릴리는 호수지만은 둘레가 60km가 되고요. 그리고 남에서 북까지 21km가 되고요. 동에서 서까지는 11km 정도 됩니다. 평균 수심이 25m인데요. 가장 깊은 곳은 48m나 되는 그런 큰 호수지만 바다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요. 옆에 이제 지중해라고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 화살표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지중해, 서쪽에 있는 게 지중해인데, 지중해 수면보다도 200m나 밑에 있어요. 그 말은 이 갈릴리 호수가 밑으로 쑥 하고 들어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보면 헬몬산이 보이는데, 저 헬몬산 높이가 2,800m입니다. 그러면은 갈릴리가 2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 3,000m나 되는 굴곡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경사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지형 때문에 큰 폭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낮은 이 수면 온도하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헬몬산에서 오는 이 바람이 특히 밤에 기압차를 형성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갑작스러운 이런 광풍이나 폭풍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야 바다를 휴양지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를 혼돈 세력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 평온했던 바다가 일순간에 막 바뀌어가지고 위협적으로 돌변했고, 그리고 큰 홍수가 나거나 바닷물이 일어나는 그런 해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운 존재, 무서운 세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고대 근동의 영향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도 바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고요. 욥기와 이사야에 나오는 리워야다는 이 바다 속에 사는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짐승, 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다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고대 근동 구약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왜 갑자기 강풍이 일어났는지, 갈릴리의 기후와 바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기서 35절에 그날이라고 말했죠. 이 그날은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가르치신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기를 마친 후에
배에 타신 그대로 바다 건너편인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동했던 그 시점이 바로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아무리 호수라고는 하지만 바다와 진배 없는 것이었고, 어둠이 내리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위험한 항해인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서도 없고 참고할 만한 다른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저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41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오직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가셨다가 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후 다시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후에 21절에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무는 것에 상관없이 군대 귀신에 들려서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피곤함을 뒤로한 채 야간 항해를 강행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자리가 축복과 평안의 자리가 아니라 광풍이 일어나는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했으니 집에 가서 푹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초대한 자리가 어둠이 내리는 자리였고 큰 풍랑이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이제 곧 밤이 올 텐데 집에 가서 좀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 중에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 몇 있었음에도 누구도 이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훤히 보이는 고난의 자리, 그 고생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면 제자들처럼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고난의 자리, 그러한 자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자리가 있을까요? 저는 직분을 받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고난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또 나를 내려놓는 일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고생이고 고난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 초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하는 일 또한 고난의 자리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그리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까? 교회에 등록시켰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한 신자가 되기까지 인도자로서 희생해야 할 사랑의 폭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할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목한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가는 게 쉽지 않지요. 바쁜 저녁 시간대고,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화장지, 이 전도 용품 하나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높게 치솟은 이 물결이 다 배 안으로 들이닥쳐서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휘몰아치는 큰 광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집어삼킬 듯 그렇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큰 광풍이라 함은 시속 120km 이상이고요. 그리고 초속 33m가 넘는 엄청난 바람을 말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불어닥친 이 큰 광풍은 아무리 큰 어떤 배도 견뎌내기 힘든 그런 강력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도 광풍이 불어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초대한 그러한 인생에도 광풍은 불어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긴 그런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광풍으로 위기를 만난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세상의 혹독한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비록 모진 광풍을 만난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순풍에 돛달고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도 순풍이 불고 또 광풍도 불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메가급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중에 다수가 어부였어요. 그렇지만 어둠 속에서 만난 큰 광풍은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파도를 헤쳐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노력도 쓸데없음을 깨달은 제자들은 배의 뒷부분에서 곤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 38절에 있는 고물은 선미, 배의 끝 부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배의 맨 끝 뒤에서 베개를 베고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높은 파도에 배가 흔들리고 그리고 물결이 쳐서 이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또 놀라서 소리치는 제자들의 울부짖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아주 깊이 주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불안에 떠는 제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풍랑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는 깊은 잠을 자고 누군가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피곤하기는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환경에서 제자들은 사색이 되어서 떨고 있고요. 주님은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가 첫 순교를 하고요.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가 옥에 갇혀 깊이 잠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그가 얼마나 깊게 자고 있었는지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고 깨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 앞에서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지만 불과 몇 년 전인 지금 오늘 말씀 마가복음 이 4장에 이 광풍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만 해도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의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평안히 잠을 자게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변화된 베드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큰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을 뵙게 됩니다. 정말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속에서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19편 165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평안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광풍 앞에 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부들이라 하여도 성난 자연 앞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연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린 이번 산불에서도 보잖아요. 그 자연에 불이 붙었는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정말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도요,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불을 잡아도 잔불을 잡지 못해서 계속 번져나갔는데 어젯밤에 내린 그 비가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많은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사를 봤는데 잠깐 내린 그 비가 정말 단비처럼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이제 불을 다 진화했다라는 기사들 우리 모두 봤을 것입니다. 서울의 75% 정도의 면적을 다 태웠다고 합니다. 자연 앞에서 환한 성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감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항의하는 말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 속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의 두려운 사건 앞에서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나쁜 것일까요? 두려움은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내 자신의 한계와 맞닥뜨릴 때 느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전쟁에서 나보다 더 큰 상대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커다란 자연의 범람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두렵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두려워할 상황을 인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운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두려움을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요. 그 불안이 커지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 변화 때문에 두렵고 나의 실패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불확실한 환경과 우리 자신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뒤집힐 위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다 같이 우리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죠? 꾸짖으셨어요. 이 꾸짖으셨다라는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막아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 사용하셨고요. 질병과 귀신 들림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던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으로 가려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폭풍을 향해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향해 꾸짖으시고요, 때로는 귀신을 향해서, 때로는 자연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 꾸짖으셨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항해를 하다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요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연을 달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자연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악한 것을 제압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바다에 일게 된 큰 광풍은 평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 현상입니다. 지중해나 헬몬산에서 내려온 이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만나 큰 폭풍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이때 지금 4장 31절에서 일어나는 35절에서 일어나는 이 광풍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에 광풍을 일으킨 사탄의 세력을 향해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광풍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을 위협하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욥기 38장에서 바다를 태고의 혼돈을 일으키는 곳이고 예레미야 5장에서는 바다를 의인이 당하는 시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은 자연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꾸짖으셨던 것으로 사탄은 자연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는 앞길을 막고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들을 몰아내는 그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 이 모든 계략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잠잠케 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출생과 성장과 죽음의 모든 순간을 경험하고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셨을 때 배고프셨고요. 그리고 피곤해서 오늘 본문처럼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심으로 잠잠케 하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로 자연 만물을,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창조주의 모습으로 꾸짖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즉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에서 어찌하여 이 말은요, 아직까지, 아직도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보고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을 너희가 가장 많이 들었음에도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40절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무서워했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실수라든가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은 분명히 심각한 위기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함께한 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님을, 주님을 신뢰한다면 불안에 떨거나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은 정말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동안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바람과 바다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무나 친근한 말씀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 문제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특기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 앞에서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바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한다라는 것은 이 말의 어는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면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으로 나뉘면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처럼 축복받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말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쟁취하고 가져야 할 믿을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큰 풍랑이 잠잠해지자 죽음에 대한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41절을 보니 그들이 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4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넘나들었던 그 큰 광풍이 멈춰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산더미 같은 풍랑은 사라졌는데 제자들은 새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두려움 앞에는 풍랑을 만났을 때처럼 아우성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두려움은 첫 번째 두려움보다 더 크게 다가왔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 그 위험 앞에 두려웠어요. 예수님 이분이 누구시기에 저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는가, 순종하는가, 그 놀라운 권위와 위엄 때문에 두려워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을 무서워 떨게 한 그 자연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과 함께 한다는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멋지고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시면 이전에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런 세상의 것들, 우리를 두려워하게 했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연 만물까지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훌륭하고 위대한 분으로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으로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림에서 렘브란트가 우리를 응시하는 그 눈길에 너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물음에 망설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정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시련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이라면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풍랑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은, 다시 말해 두려움을 덮는 평안은 바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뿐임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